기도해 주셔서 우리 종교육자 수양회가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치게 됐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 수양회 모인 숫자보다 이렇게 최고로 많이 모인 그런 수양회 되고, 숙박 시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밖에 나가서 또 밥을 사 먹어야 되는 또 진기한 또 풍경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세게 해주셔갖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거 잘 마치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요. 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영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우리 교사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우리 아들, 딸들인데 이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우린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영화 그 제목 우리 42번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에 감동을 받으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야구의 열기가 이렇게 무르익었던 그 시점인데요. 아직도 이제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좀 극심했던, 화장실도 이것은 백인들만 쓰는 화장실입니다. 우리는 흑인들을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때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약 400명 중에 한 명이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제키 다빈슨하고 이제 이런 선수인데, 이를 이제 발탁했던 단장이 참 그 위험, 그죠? 흑인 선수를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제 제크 다빈슨을 선수로 자기 팀에 이렇게 입단하게 됩니다. 다저스 팀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자네가 우리 팀에 입단하면 많은 그 야유와 조롱, 무시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때 나는 절대 흥분하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제 제키 다빈슨 선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장이 또 하나 부탁합니다. 많은 멸시와 조롱받을 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때 너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해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또 나는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그 두 가지만 생각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두 가지만 품고 극복하면 너는 대단한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경기는 말이죠. 그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이 껌둥이야, 꺼져. 너는 우리에게 속할 수가 없어. 막 침을 뱉으면서 말이죠. 아이들까지 막 야유를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도 잘 극복을 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코치가 말이죠. 상대방 선수의 코치가 막 또 야유를 보내고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 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말이죠. 아내들까지도 욕을 하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룸에 들어가고 말이죠. 그 야구 배트를 막 그냥 치면서 말이죠. 그무 자식 이빨을 내가 부러뜨리겠다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때 단장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무너지냐? 너를 존경하는 많은 흑인들이 있고 너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바라봐야지. 나도 너를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또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홈런을 날려서 계속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게임이 사실은 고비인데요. 아예 그 선수를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수가 참여하면 우리는 게임을 안 하겠다고. 그래, 이 단장이 설득해서 말이죠.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 상대방 선수가 태클을 걸어가고, 그 종아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데요. 이제 단장이 찾아갑니다. 다들, 기자들 다 나가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야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세기 다빈슨이 단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단장님의 본심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러면서 이 단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정말 이 타고난 흑인 선수가 있었는데 주위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끝까지 밀어주지 못하고 결국 내쫓았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중에 이제 너를 만났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번 경기를 잘 치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할 거야. 내가 거기에 휘둘려서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고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단장의 그 선수입니다. 실화인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참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승으로서 나이가 드신 분이 스승이죠. 주일학교만 맡은 분만 스승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스승의 역할이죠. 과연 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 혈육간의 그런 아들과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내 아들아. 정말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버지 같은 스승, 아들 같은 제자. 그죠? 오늘날 이런 관계들이 참 더없이 참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5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일만 스승은 학교에서 말이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지 또 교사든지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를 말하는 거죠. 일만 스승. 참 스승들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참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또 교단에 우리 교육세대를 섬기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 먹을 것을 주면 그 굉장히 아이들이 모이고 영향이 컸거든요. 이제는 어떤 것을 주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설문조사될 때 말이죠. 그 1위는 바로 부모입니다. 2위는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순서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지 아십니까? 1위가 뭘 같아요? 친구들입니다. 2위는요? 2위는 누굴까요? 대중매체입니다. 3위가 부모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우리 아이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밀려나는, 참 친구와 이 대중매체, 여기에 영향을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참 이런 시대에 참 교회 학교가 설 곳은 어딘가. 또 우리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원합니다. 참 아버지 같은 스승.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바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서 이 자녀들을 돌보고 관심 갖는 부모가 책임지는 이 아버지 같은 이 스승.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벌써 이 영적 스승으로서 정말 제자를 향해서 참 사랑이 흘러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참 그 사랑이 가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 더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속한 교육부서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할 때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벌써 이 관계가 말이죠. 가까워지거든요.
그 속에서 말씀이 스펀지처럼 흡수가 된단 말이죠.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말이죠. 그냥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아들. 신실한 스승 밑에 신실한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참 영적으로 우리 지도하고 키워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 성실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즉 신실한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는 가치관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그 주변에는 있는 분들은 참 신실하구나. 신실은 성실한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정직한 거죠. 참 주님 앞에서 참 진실한 그런 인격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는 친절해야 됩니다. 참 성품 자체가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끈기가 있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참 이 모든 성품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성품인데요.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말이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보면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게 될 거다.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사도 바울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이죠.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했습니다. 디모데 보면 나를 생각하게 될 거야. 예람매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가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닮았고 참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 자,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키우십시오. 은혜 가운데 강하게 키우는 우리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약하고요. 몸도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약해 빠져갖고 뭐 이렇게 말이죠. 단점을 지적하거나 결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신경 쓰지 마라. 또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요즘 우리 살아나는 우리 교육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매우 약합니다.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대단히 취약합니다. 외모로 인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놀리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말이죠. 접은 상태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친구로부터 왕따 당하는, 참 이 학교 보내는 것 자체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이 따돌림 당하는 이런 일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죠, 안 될 것 같다는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아이들, 심지어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내가 참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는 버림받는 것 같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 교사로서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잘 되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구만 하지 사랑을 줄 모르는 철저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런 가운데 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해야 된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아니하면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실패는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꾸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우리 인생학으로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우리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다윗에게서 이 강조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때문에 범죄하고 그 때문에 침상에도 울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말이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수록 꺾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낫지 나중은 말이죠.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은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이렇게 키워내는 우리 교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의 사역을 재생산하십시오. 복음의 사역을 재생산하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것보다, 뭐를 주려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이 아이가 지금 복음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그 권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나 우리 교사들이 보이는 복음이 돼야 돼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에 아무개를 보면 참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하다. 나도 저번에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싶다. 먼저 우리는 보이는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속색이 말 안 듣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 반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는 목회에 꿈이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내는 그 일의 작은 부분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또 위로의 동력자가 되고 또 사역의 동력자가 되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죠. 또 저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우리 각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또 각 우리 주일학교 부서는 부서대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 사람에게 복음과 말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일에 우리 계속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자를 재생산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복음의 사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는 고생했지만 자녀들에게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잘못된 겁니다. 고생 많이 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 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군대 훈련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남자는 군대 가야 사람 된다. 그게 뭐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어나고 자고 그게 그런 걸 벗어나서 군대의 어떤 규칙과 말이죠. 그 룰에 따라서 적응하는 이제 이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의 훈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인내하는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쉽게 해주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아이들이 잘해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아이를 망치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수련회 보내고 그럴 때도 너무 쉬운 것만 선택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훈련들도 또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은 말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을 위해서 오래 할 수 있는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말이죠. 복음이 증인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만 되고 목회자만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돈 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전에도 이제 친구 우리 분을 좀 소개했지만 그분이 이제는 삼성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개인 그 사업을 하면서 항상 그 관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또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항상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에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직장과 사업과 정치 분야에서도 좀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로 자기 생활에 얼마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역경과 위험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 사역자의 두 번째 자세는 말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복음의 사역자는 마치 운동선수가 말이죠. 이 법대로 경기 규칙이 있거든요.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기 규칙을 어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제자들 키워낼 때에 말씀의 원리대로, 그죠? 성령의 원리대로 가르치는, 그죠? 좀 편법을 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거절할 줄 아는 그냥 상황 때문에 타협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와 예스가 분명한 그런 부분에서 바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제공할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를 우리가 양육할 때에 정말 군인처럼 말이죠. 또 우리 전심 또 전력하고 고난의 강도를 잘 극복하고 말이죠. 또 말씀의 원리대로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수고하는 그 농부와 같은, 수고하는 농부는 수확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사로서 섬길 때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많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거두었던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미션 스쿨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무너졌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쉽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우리 학생들 2명 정도 교회 나가는, 그거 아세요? 교회 나가면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심는, 교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제는 심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섬길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겠다. 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총명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원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줄 잘 서고 말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총명,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믿음의 원칙 가지고 살면요, 세상의 논리와 무슨 인맥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총명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기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나이 드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이 싸움은 지식의 싸움도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단순한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그 지식 안에서 이 변화된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합니다. 참, 목회자인 저 자신도 늘 그 부분이 부끄러운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요. 먼저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런 우리 교사들, 우리 목회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